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삼킴 당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중에 파우스트라고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파우스트. 우리가 이거 읽진 않았더라도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 보통 알아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다룬 이야기. 그러나 결국 욕망에 삼킴당한 이야기. 이게 바로 이제 파우스트가 갖고 있는 내용이죠. 주인공 파우스트는 그 악마 메피스토텔레스라고 하죠.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합니다. 어떤 계약이냐? 악마는 이 메피스토텔레스는 파우스트가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파우스트는 자신이 얻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어떤 이런 쌍방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파우스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악마로부터 젊음, 사랑, 부, 권력 이거를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계약의 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는데 결국 이 욕망의 대가로 지옥으로 끌려갈 어떤 위기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욕망을 구하다 보니 결국 욕망에 삼키게 되는 이야기. 이게 바로 파우스트입니다. 소설 파우스트는 버전에 따라 결말이 좀 다릅니다. 어떤 거는 긍정적인 결말도 있고 어떤 거는 부정적인 결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주는 교훈은 단 한 가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결국 욕망에 삼킴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를 이렇게 추구하다가 결국 내가 그것에 빠져 삼킴 당한 듯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를 현대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중독이다.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을 여러분 살 때 하나씩 중독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초등학생들은 마라 중독에 걸렸죠. 마라가 없이는 1일 1마라를 하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어떤 물건에 어떤 음식에 중독을 시켜야 성공을 합니다. 스마트폰이 성공한 비결은 뭘까요? 사람들이 중독당한 거죠. 중독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것. 늘 말하지만은 커피도 동일하죠. 커피 산업이 우리나라에 성공한 이유가 사람들이 커피 향을 즐겨서일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들은 커피의 그 향을 별로 이렇게 구별하지 못합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잘 몰라요. 왜 이 성공했습니까? 이 산업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커피 없이 생각하는 하루를 상상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카페인에 중독된 거죠. 지금은 유튜브 중독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얼마를 볼까요? 얼마를 봅니까? 주성이 3시간. 평균 1시간 20분이라고 합니다. 3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중독 지수가 높은 거죠. 근데 이게 좀 이해는 돼요. 그렇죠? 우리도 처음에는 유튜브가 등장했을 때 TV가 있는데 이걸 왜 보나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보면은 클릭할 수밖에 없는 썸네일. 그리고 이 알고리즘의 세계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자꾸 업데이트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 시대는 마약과 전쟁 중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소량의 마약을 통해 잠시 평안을 얻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약으로 인한 평안을 자주 얻다 보니까 결국 마약에 자신의 인생을 삼킴당하는 그런 불안한 인생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생각보다 내가 중독되어 있는 그것과 함께하는 시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나를 이렇게 중독시키는 그러다가 결국에 내가 삼킴 당해서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무수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무언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늘 주시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먹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그래서 오늘은 삼킴 당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짧게 보려고 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여러분 혹시 귀신, 사탄 마귀 같은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민 선생 귀신은 있습니까? 봤습니까? 못 봤는데 인정을 한다.
주성인 귀신 사탄 존재가 있습니까? 네, 없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질문에 찬반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있다. 경험한 사람들은 있다. 또 이제 좀 이성적인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가끔씩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게 허상인지 실상인지 그걸 떠나서 사탄 마귀와 같은 존재가 분명히 우리 삶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어떤 형태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렇죠?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 어떤 관념, 사념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지. 어떤 형태가로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마귀는 어떤 특징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사탄이 어떤 형상의 모습으로 나옵니까? 뱀으로 나오죠. 그럼 뱀이 사탄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사탄의 형상으로 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왜 여기서 뱀을 우리가 사탄이라고 말을 하죠? 간단해요. 인간과 하나님의 신뢰관계를 깨트리는 존재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성경에서 귀신, 사탄, 마귀와 같은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이게 형태를 말을 하기보다는 그 존재의 특성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특성을 가진, 그게 무엇이 될 수도 있고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 4장의 이야기 한번 볼까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마귀는 뭘까요? 이 내용에서 마귀는 뭘까요? 여기서 형태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뱀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의 마귀는 뭘까요? 분노와 질투죠. 가인한테 그 분노와 질투를 유발시켜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어떤 그런 마귀의 특성이 4장에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 마귀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형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신뢰관계, 믿음의 상태를 깨트리는 그 모든 것을 지칭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게 주변에 있습니까? 있지, 왜 없겠어요? 분명히 있죠. 오늘은 그런 마귀와 같은 존재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늘 입 벌리고 주시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말을 해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적용을 해봅시다.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이 믿음 관계를 깨트리는 사탄 마귀는 뭔가?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그 유명한 대사, 너 사탄 들렸어라는 그런 것처럼 거기서 불신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대사에서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불신을 조성하는, 하나님과의 나의 신뢰관계를 깨트리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 부분을 곰곰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나에게 무엇이 마귀고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독일까? 이번 한 해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는 되게 바빴더라고요. 이번 한 해가. 아무래도 학업을 이렇게 하고 또 이번에 감사하게도 이제 마쳤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빴고 지나온 시간을 보니까 정신없이 지나왔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빨리 그리고 바쁘게 지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저를 돌아보니까 야, 그래도 내가 해냈어라는 대견함보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님을 찾지 않았더라고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저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주님을 찾지 않았다고 해서 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기도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 기도를 해도 내 바쁨에 대한 기도를 할 뿐이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한 기도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바빠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내 바쁨에 하나님을 끌고 들어와서 내 바쁨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만 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1년이 그랬더라고요. 1년이.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은 돌이켜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을 다해 사는 것 좋은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론 그 열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거죠.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빠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너무 바쁘면 내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긴 하지만은 그건 그저 내일이 잘 되기 위한 이기적 기도이지 솔직히 그 안에 주님 이게 잘 안 돼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된다면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사실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강렬한 열망으로만 나아갈 뿐인 거죠. 주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너무 바쁘면은 주님의 말씀 묵상도 솔직히 제대로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습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끝내버리고 다른 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과 압박만 있을 뿐이지 진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에 갔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린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이 바쁨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뒤로 배치한 적은 없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주성아 분명히 있어요. 설교를 하는 나도 있는데 왜 없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급한 설교가 있으면은 그건 먼저 해요. 근데 설교가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이게 일처럼 바쁨으로 다가오니까 이게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는 거예요. 나중 설교가. 그런 게 많다라는 거예요. 수요 말씀 모임을 그러한 이유로 선택적으로 뒤로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큐티 어떠한가요? 바쁘다는 이유로 건너뛰진 않았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한 번이 어때서? 그러나 처음에 그 무거웠던 한 번이 이거 가벼운 한 번으로 바뀌어요. 나중에는. 그 가벼운 한 번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아도 교제하지 않아도 전혀 무관한 괜찮은 그 이상함을 감지하지 못하는 둔한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하지 않아도 이걸 건너뛰어도 괜찮은 나. 과연 괜찮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서서히 침몰되는 겁니다. 바쁨이라는 열심이라는 마귀에 이게 삼킴을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은 저의 예였지만은 이러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에 믿음을 삼킴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생각할 수 없는 삶, 하나님께 중독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중독은 나를 삼키지만 하나님만이 나를 유일하게 보호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듣고 있죠? 뼈 때려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년을 잘 한번 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8절과 9절에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뭐가 반복됩니까? 대적 아닙니까? 대적. 그죠?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은 이제 대적하라고 하죠. 대적. 이 대적이라는 단어가 저항하다, 대항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은 적극적이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적극적.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저항하라. 우리가 이제 바쁨이라는 키워드로 쭉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바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바쁨을 저항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약은 잘 안 되지. 잘 안 돼요. 생각보다. 근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거라면은 대항하셔야죠. 가만히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의지를 갖고 우리가 거꾸로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아요. 주님이 덜 소중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 피와 식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피와 식별이 뭡니까? 전사님, 피와 식별이 뭐죠?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적인지, 무엇이 아군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이롭게 하는 건지 이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항이.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모름에 있습니다. 모름. 뭐 성경을 모름, 뭐를 모름, 뭐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은 자기의 상태를 모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름이 지속이 되면은 무관심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착각 속에 있고, 더 큰 문제는 그런 생각조차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싶은 거죠. 마귀의 최고 전력이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말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찬양,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당연히.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이거예요. 싫지도 않다는 거예요. 좋아서 찾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싫다고 거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준비됐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한 말이죠. 차지도 않아요. 뜨겁지도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말씀을 전했을 때 진짜 싫어하면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거죠. 그렇죠. 격렬적으로 뭐 아멘을 한다든지.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근데 싫지도 않아요. 좋지도 않은데. 지금 그런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 영적 상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놀라워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무슨 말이죠?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서 제일 무서운 상태예요. 모름에서 무관심으로 간 상태. 십자가를 찬양하는데 이제 눈물이 나잖아요. 주성이 아까 눈물을 흘렸는데 왜 울었어 갑자기? 좀 기승전결하다가 한 승정도에서 울어가지고 제가 왜 울었지? 조명 때문에 이제 좀 그랬나? 이건 장난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아요. 아까 이제 우리 인도자가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의 그 아주 소중한 것을 떼어 내신 거라고 이러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런 거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런 이 감정의 공명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그냥 좋은 격언으로만 생각해요. 아, 오늘도 좋은 말씀을 읽었구나.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한 상태인 거죠. 이 무관심에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무관심에 저항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대적해야 돼요. 이런 무관심으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을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의 이 믿음이 집어삼킴을 당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다. 말씀에 대해서 예민해지지 않는다. 찬양을 들어도 감정적으로 아무런 요동치지 않는 이 나를 대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경험상 한번 주님을 향한 마음과 영이 식어버리죠. 그걸 다시 재생시키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나는 언제든지 이렇게 뜨거워질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불길에서 내가 한번 벗어나면은요 다시 그렇게 오기가 어려워요 정말. 그러니 내 안에 이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예배를 대하는 이 온도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각자 아실 겁니다. 내가 예배에 임하는 이 온도가 늘 다르다는 걸 알 거예요. 늘 어느 날은 간절하고 찬양하는 것이 막 기쁘고 내 감정이 막 움직이고 나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주님께 향해 있지만은 어느 날은 피곤하고 건조한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컨디션의 문제일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만약에 내 육체의 컨디션 때문에 이게 좌우되는 거라면은 더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거는 더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육신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정신과 마음의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예배를 임하는 우리의 마음, 예배를 임하는 우리의 이 마음. 어제 뭐 또 선한 목자교에서 그 유명한 찬양팀이 또 거대한 이렇게 그 찬양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다 뜨거워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과연 오늘
이제 그 끝나고 오늘 다 교회 가지 않았겠습니까? 11시 예배.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저는 궁금해요, 여전히. 그 차이는 뭘까? 유명 찬양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대하는 나의 마음인 거죠. 그 어떤 뭔가 잘 준비된 예배, 그 기대되는 예배에 그 멀리까지 가면서 그 마음을 준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예배와 늘 그냥 뭐 오늘도 지나가겠지 하는 이런 예배. 이 예배를 대하는 마음에 따라서 저는 이 예배의 온도가 정말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임하는 내 온도를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이 온도를. 할렐루야. 예. 우리도 환경을 이렇게 조성하려고 막 지금 조명도 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예배 좀 집중되지 않아요? 집중되지 않아요? 특히 저거 너무 좋죠. 뒤에 가사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나도 지금 너무 좋아.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도 관리하고 마음도 관리하고 모든 것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동기 목사님인데 이분은 지적인 분은 아니에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는 약간 지적이고 엘리트적인 느낌의 어떤 그런 분을 좋아하는데 이분은 세련되지 않아요. 성경도 세련되게 전하지 않아요. 나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동기인데 한 살 어린데 뭐 보통 저 나이 때면은 설교를 좀 젠틀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막 윽박지르고 막 이렇게 뭐라고 안 하잖아. 이분은 그냥 막 윽박지르고 막 그래. 되게 옛날 부흥사 같아요. 근데 단 한 가지 제가 존경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자기 안에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그 멀어지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끝까지 싸우는 분이라는 거예요. 막 자기 막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은 과제하다가도 교회 가요. 교회 가서 밤새 기도하고 와요. 그래서 막 과제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러면서. 이런 무식하지만은 저는 존경스럽더라고 한편으로. 내 안에 과연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는가? 내가 일을 하다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뭔가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갑니까? 그냥 쉬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 어떻게든. 방법은 다양하겠지만은 내 안에 그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이런 신앙의 어떤 습관들, 모습들 우리에게 좀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옆에서 그 목사님 볼 때마다 야, 존경스럽더라고. 한편은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 그래. 지금 우리 안에 없는 부분이 바로 저거구나. 내 안에 없는 부분이 바로 저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출근했을 때 기도실로 출근하는. 옛날에 주성이가 그랬거든. 아, 목사님 우리 회사 너무 좋으니까 왜? 아, 기도실이 있어요. 많이 갈 줄 믿습니다. 학교도 전사님 딱 맞춰 가지 말고 30분 일찍 가서 기도하고 거기 뒷산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 제가 말한 이 목사님은 학교 일찍 가면은 뭐 하는 줄 알아요? 그 성결대학교 뒤에 그 설립자 무덤이 있어요. 올라가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와. 왜냐하면 이 친구 논문 주제가 영왕 김응조에 대한 논문이어서 그 무덤 가서 아, 영감을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뭐 장난스러운 얘기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열정. 이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 세상에 이 믿음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토요일 날 그 위로부 집회나 이런 데 좀 가세요. 좀 가세요. 가서 은혜 받고 여기 와서도 또 이렇게 그렇게 예배 드리면 제가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닌 거 알잖아요. 그렇죠?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와서도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주일에도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오픈런 하면서 막 늦어서 모자 쓰고 오지 말고 그거 가면 사람들 다 줄 서 있거든요. 알죠? 주일 예배도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11시 예배면 10시에 와가지고 아, 오늘 주님의 은혜가 어떨까 이런 마음을 드리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 문화가 왜 주일 예배는 적용이 안 되고 거기서만 나오는 그 희귀한 그 문화 저는 그걸 저격하는 거거든요.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결국은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견고하게 하신다. 뭐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삼킴 당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럴 때 전사님 우리가 뒤에 딱 불도 끄고 조명도 이게 왔으니까 쓰고, 이러면 너무 좋겠죠.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저희가 조명을 기도하자고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삼킴 당하지 않는 교회가 뭘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삼킴 당하지 않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교회일까요?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 참 그런 교회가 세상에 삼킴 당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말했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느끼지 못할 거라는 거죠. 관계라는 결국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주고받았을 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즉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느낄 수 없고, 느낄 수 없다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교회가 마귀의 삼킴 당하지 않기를, 세속에 넘어가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합시다.